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좀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1960년도에 그 유명했던 그 세계적인 프랑스 배우 알랭 들롱이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그죠? 굉장히 미남 배우였는데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올 거예요. 검색해 보면 저하고 좀 닮았다는 것을 아시게 될 텐데. 그 1960년도에 태양은 가득히라는 아주 유명한 영화를 이제 촬영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을 읽습니다. 어떤 부유한 그 가문의 어떤 한량으로 있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를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로 데려와 달라는 부탁을 이 톰 리플리라는 사람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과 좀 친해지고 데려가려고 하는데 워낙 한량이고 노는 걸 좋아해서 잘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친하면서 지내는데 돈이 많다고 이 톰 리플리를 좀 괄시하고 무시하고 이러니까 이 리플리라는 사람이 이 그 한량을 이 부자 남자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그 사람인 척하면서 사인도 위조하고 여권에 사진도 바꿔 붙여서 그렇게 행세를 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들통날 위기가 됐을 때 또 다른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영화가 워낙 유명해서 1999년도에 리메이크 된데 그때 영화 제목을 리플리라는 그 이름을 따서 그 제목으로 이렇게 다시 상영이 되었는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공식적인 의학적인 병명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허구의 세계를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믿고 거짓말을 하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재밌는 것은 이 영화를 보면서 사람들이 저 나쁜 놈은 빨리 잡혀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봅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잡힐 위기가 되었을 때 빨리 잡혀라 빨리 잡혀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좀 안 잡히고 잘 도망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마음에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향한 좀 동경하는 거, 좀 내가 살지 못했던 내가 희망하는 그런 좀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나도 욕구하고 갈망하면서 동경하면서 살아가는 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조금씩 남아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평범한 셀러리맨이 재벌가나 오너의 그런 생활을 동경하게 되고요. 그리고 학문적으로 좀 많이 배운 사람들은 좀 많이 배우고 학문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의 삶을 동경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스포츠 스타가 됐다는 마치 손흥민 같은 그런 선수가 됐다라고 착각하고는 막 운동장을 누비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유명한 배우가 되어서 아주 유명하게 세상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삶들을 동경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플리 증후군처럼 거짓말을 하거나 나쁜 짓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삶 속에는 좀 다른 삶에 대한 동경, 또 자신의 인생이 좀 전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누군가에게 조금씩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미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인생은 이미 전환되어졌고 바뀐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늘에 속한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옆에 사람 보고 하면 당신은 목사 보고 그게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해 보고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육신은 땅에 속하여 있고 육신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전환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생활하실 때 공생의 생활을 3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공생의 공적인 생활을 딱 한마디로 축약하면 세 가지 성격을 가진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늘의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고 선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런 삶을 사셨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한마디로 축약한 그런 구절입니다. 보시면은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이 세 가지 일을 하면서 그들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는 기적을 행하면서 제자들도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세 가지는 각각 다른 성격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뿌리가 같고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영과 육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시고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무력이나 힘으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면 그 영향력이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삶의 영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곳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말씀의 영향력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 또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있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육으로 보이는, 우리가 지금 상식적으로 아는 일반적인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고 말씀이 다스리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구역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 아래 말씀이 선포되고 역사가 나타나면 그곳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저주와 그리고 억눌림과 죄와 그리고 악한 영에 짓눌려 있는 그 모든 것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가르치실 때, 그리고 그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신 일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병도 고치시고 그들 영의 병도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는 그 고침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일을 따라서 했고,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의 성도들과 교회들도 이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올 때 내 문제들이 좀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이 틀렸다,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우선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현실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더 우선적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면 그 자리에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영을 치료하게 되고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도 하고 때로는 놀랍게도 우리의 육의 문제들도 해결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의 현장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 먼저 나라가 임하시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해요. 그렇게 임할 때에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이 다스리고 말씀이 통치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모든 죄와 질병과 가난과 귀신과 사탄의 저주로부터 우리 영과 육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영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 육도 치유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32절에 보면 성도들을 굳세게 세워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그곳에서 33절에 보면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여러분, 루다라는 곳에 에니아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은 중풍병으로 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이 8년이지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 본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도 그의 지인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이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에니야를 보았을 때 그에게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9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대.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 한마디에 8년 동안 누워있던 이 에니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독하고 아무리 오래된 병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큰 아픔이라 할지라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단번에 적시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하시면 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누구도 감히 예수님의 능력을 거부하거나 막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정돈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말에는
사실 놀라운 치유의 원리가 담겨 있고, 그리고 이 말로 말미암아 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에도 좀 변화될 수 있을까? 전환이 일어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한번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낫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치유의 기적이 자기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베드로는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들 나를 버리고 갈 것이다. 예수님 무슨 소리 합니다. 무슨 소리 합니까? 저놈들은 다 도망가도 저는 절대로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큰 소리 친 만큼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갔던 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시고 난 이후의 모습을 만났을 때 그는 깨어졌습니다. 아,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었구나. 내 자신감으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내 의지로는 안 되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처절하게 깨닫고 난 다음에는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가 무슨 능력으로 이 병자를 고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병자를 고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안수기도 해가지고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으로 너를 낫게 해줄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된다라는 이 전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축복이고 위로가 되고 감사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이 기적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실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한 적도 없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베드로보다 좀 공부도 좀 더 많이 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처럼 그런 성질급한 그런 다혈질이 아니라 좀 차분하고 좀 계획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드로보다 밀릴 게 없어요. 그러니 베드로도 했는데, 베드로도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으로 했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들과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는 그 꿈과 비전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나는 못합니다만은 주님의 능력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능력으로 된다고 한다면, 내 실력으로 뭔가 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어떤 사역이나 행사나 일들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무능하고 연약합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뭘 해도 실패하고 뭘 해도 좌절하게 되고 계획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전환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강하게 내 인생을 드라이브 해가지고 뭔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변화되고 바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오늘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오늘도 일어나고 다음 주도 일어나고 1년 뒤에도 일어나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언제든지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전환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에네아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라라는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라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일어나라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자주 사용하신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일어나라라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셨다?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고쳐주지도 않았는데 한번 일어나 볼래?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고쳐졌다는 겁니다. 고쳐줬다는 겁니다. 그러니 고쳐주었으니 너는 어떻게 하라? 일어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고쳐주셨으니, 주님께서 역사하셨으니, 하늘에서 이루어졌으니 이제 이 땅에서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일어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의심하고 불신하고 일어나라고요?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데 안 됩니다. 뭐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런 말 할 거면 그냥 가십시오 라고 했다고 한다면 이 안전병이나 이 누운 병자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일어나라라고 했을 때 예 하고 일어나겠습니다 라고 일어나면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허락되고 주님께서 고쳐주셨으니 이 말씀에 반응하라는 겁니다.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내가 한 번도 생각도 못했지만,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일어나라고 하면은, 일어나겠다고 하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말씀에 반응할 때 인생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만약 에니야가 마음에 불신하고 의심했다고 한다면 그는 영원히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요구되어질 때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허락된 줄로 믿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 아멘 했는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갈망하고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역사들을 직접 우리가 체험하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나는 능력이 없었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반응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식이나 생각만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전인격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지식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도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내 결심과 결단도 거기에 함께 본능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는 말씀에 대해서 전인격적으로 반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감정만으로도 그리고 의지적인 행동의 반응이 함께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우리의 인격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을 온전히 요구할 때 거기에 반응할 때 그렇게 아멘할 때 비로소 그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 안에서 자신의 틀 안에서 자신의 기준과 자신의 경험 안에 하나님에 대한 능력을 가두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어나라라는 것은 나의 생각과 감정과 나의 의지의 끈을 나의 것을 끊어버리고 오직 말씀 앞에서 반응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감정도 지배하고 내 지식도 지배하고 내 의지와 내 결단을 다 같이 지배하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과 의지는 대부분 어디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사실은 과거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게 과거로부터 비롯되고 반복된 경험들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지고 그것이 무의식 쪽에 잠재의식 중에서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절로 거기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꾼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가 입술로 아멘 했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내 경험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의지와 결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입으로 아멘 아멘 해도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 영이 아멘하지 못하니 내가 수없이 말씀을 들어도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내 마음을 때리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일깨우고 내 생각과 내 감정과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내가 전인격적으로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일 때에 비로소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 절대적인 권력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의 감정도 내 고집도 내 의지도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것에서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고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들려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여러분 아멘하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인격적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반응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라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특이하게 내 자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정돈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치유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까지의 삶을 이제 깨끗하게 정리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새롭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니아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났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 또 다시 주저앉아 버리면 그의 인생은 조금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일어났으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나가라는 것입니다.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났으니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이제는 누워서 남의 도움이라 받고 이제는 누워서 구걸이나 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일어났으니 내 자리를 정돈하고 이제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이 말은 이 그리스 원문으로 보면요, 이 직역하면 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라, 내 자신을 위해서 너의 자리를 펴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루따의 애니아는 이제껏 자기 자리를 자기 스스로 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거동조차 불편이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이때까지 남의 도움에 의지해서 남의 도움으로 살아왔던 자입니다. 그가 깔고 있는 자리라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이 남들이 도와주고 남들이 펴준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스스로 자리를 펴는 자가 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는 말은 이제는 남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자리를 정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내 자리를 펴라라는 이런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태까지 남의 도움으로 깔아준 자리에 살았다가 나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라? 이제 남을 돕는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남이 누울 자리를 이제는 내가 스스로 펴주라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받기만 했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는 베푸는 삶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단어 내 자리를 펴라라는 세아우토라는 단어가요, 마가복음에서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거기에 번역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자리를 베풀다라는 단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펴졌지만 이제는 남을 위해서 베풀고 자리를 펴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애니아는 남에게 피해만 주고 남에게 민폐만 되고 남에게 짐만 되어온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누울 자리를 자신이 펴지도 못하고 정리도 하지 못하였던 사람입니다. 늘 주변이 어지럽고 늘 남이 도와줘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게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흩어진 삶을 정리하고 어지러워진 주변을 정리하고 남들에게 피해만 주고 남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였던 인생이지만 이제부터는 남을 도와주는 인생으로 살아라. 이제는 남에게 베푸는 인생으로 살아라.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자리를 펴주는 사람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인생의 전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고쳐주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침을 받았으니 내가 이제는 눈을 뜨지 못하다가 이제 눈을 떴으니 이제 다시 감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눈을 떴으니 내가 보고 느낀 것을 전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는 일어났으니 예수님을 전가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목적이 되고 온전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치유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지만 삶이 다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똑같이 예전과 똑같이 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변화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의 삶 속에서 반항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고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내 어느 생활이 변화되지 않고 내 말투가 변화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한 내 태도가 변화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여전히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으니 그 사람의 치유가 나타났지만 온전한 치유는 아니라는 겁니다. 일어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걸어나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는 것과 그리고 믿음이 조금 자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혀 변화되지 않고 예수를 믿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일어났지만 그 자리에 다시 주저앉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다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었다고 한다면 내 삶도 좀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제는 내가 땅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좀 더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았지만 이제는 좀 더 가치 있는 인생, 이제는 좀 더 천국에 가까운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여러분 자리를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변명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섬기는 자리로 나오십시오. 남을 위해서 베푸는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많다고 베푸는 것 아닙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있고 내가 가진 시간이 있고 내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남을 위해서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문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날마다 그렇게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면서 내 상황을 불평하면서 사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이제는 일어나서 여러분 그 자리를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위한 자리를 펴십시오.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섬기는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시대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변화되라, 세상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악해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외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자리를 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그렇게 해야 세상이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치유의 자리에 나오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변명, 다른 이유 되지 말고 그냥 말씀에 깔끔하게 순종하십시다. 여러분, 그래야 나에게 기적이 내다고, 그래 우리의 인생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믿는 거 제대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다리는 세상에 걸쳐있고 한 다리는 천국에 걸쳐있고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가래이 째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에 걸쳐있는 다리를 살포시 들어서 온전히 하나님에 속한, 하늘에 속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라도 다르게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다.